마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먼저 우리 같이 읽읍시다. 1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제목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계속 성공의 성공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보니까는 허점을 아무리 찾으려 해도 허점이 없잖아요. 그냥 딱 하나 이제 하나님께 다니엘이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왕에게 참소를 하는 겁니다. 왕이요, 오늘부터 왕 외에 다른 신을 예배하거나 경배하는 자는 저 사자굴에 던져놓도록 그런 법안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왕도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자기만 섬기도록 하자고 하니까. 그래 왕이 그래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제 법문을 만들고 거기다가 왕이 이제 왕의 도장을 찍었어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는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제 그거를 목격하고는 왕에게 가서 고소하는 거예요. 저 다니엘이 왕 예외 다른 신,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럼 이제 꼼짝없이 다니엘이 걸려들었잖아요. 자, 다니엘은 이제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내려졌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했단 말은 왕을 이제 무시했단 말이잖아요. 그래 이제 왕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왕이 다니엘을 신뢰하지만은 많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왕이 자기 신뢰성을 잃을 수가 없으니까는요. 그러면은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 했지요. 자, 보십시오. 우리 렘넌트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아니면은 막 누구한테 가서 자기 사정을 말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전에 하던 대로.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새로운 방법이 떠오르거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려고 하면은 이미 실패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어야 돼요.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그걸 찾아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항상 할 것, 뭘 항상 하느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Who am I? 그럼 여러분들이요, 나는 누구냐? 그러면은 나는 누구? 이러겠죠. 또 나는 누구냐? 그럼 나는 누구의 자녀? 이러겠죠. 그게 아니고 항상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 나는 누구냐를 어디서 찾느냐 그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나를 찾느냐? 아니면은 내 주변 여러 가지 배경 속에서 나를 찾느냐? 항상 우리 렘넌트는 복음 속에서 나를 찾는 시간을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복음 속에서 나. 그럼 됐죠. 그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죄, 사단, 지옥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 갈보리산 언약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감람산 언약 속에서 나를 찾는, 마가다락방 언약, 능력 주셔가지고 증인 되리라고 했잖아요. 그 속에서 나를 찾는 시간을 늘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천명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소명, 사명이 따라오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할 것, 당연, 필연, 절대. 일심, 전심, 지속. 오직 유일성 재창조. 언제 할 것이냐 필요 없어요. 24, 25, 영원. 이걸로 각인, 뿌리, 체질 딱 돼 있으면은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떻게 하지? 누구한테 가서 막 염려하고요. 방법을 찾을 필요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항상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복음 속에서 찾아라. 자, 그리고 두 번째. 물론 여러분, 5개든 10개든 이거를 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와요. 자, 두 번째.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늘 질문하세요. 나는 어디에 있는가? 성경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 인도 속에 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다니까요. 그거를 항상 하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함 속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 인도 받는 데에 조금 참고할 게 있습니다. 복음의 높이, 넓이, 깊이. 복음은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능력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의 높이, 넓이, 깊이. 복음은 무한한 거예요. 무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 그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그릇은 우리 그릇하고 달라. 그래서 나는 어디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 있다. 그럼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 인도 받으려면 9가지 포인트. 높이, 넓이, 깊이. 주로 이제 성령 인도 받는 데는 인간관계가 자꾸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 아래, 옆.
그리고 성령 인도받는 데는 우리의 과거와 오늘과 미래가 관계 있어요. 그래서 과거, 오늘, 미래 이 9가지를 참고하고 하면 돼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세 번째, 항상 뭐 하면 되겠죠?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영적 상대예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서미트 시간을 가져라. 성령 충만의 시간. 사도행전 1장 6절 7절 보니까는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서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저 로마로부터 독립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죠?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할 일은 성령 충만 받는 일이야. 그 말이에요. 날짜는 하나님이 정할 거고 문제 해결되는 시간표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고 너희는 뭐 하면 돼? 성령 충만 받으면 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요, 주여 언제입니까? 물을 거 없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그 문제 해결되는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늘 성령 충만 속에 있어라.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그랬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은요, 순간순간 낙심이 오고 불신앙이 오고 염려가 와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 속에서 나를 찾아라. 내가 어디 있는가? 성령의 인도함 속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자, 네 번째,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집중의 시간을 가져라. 나는 뭐 할 것이냐? 집중. 그 집중이 뭡니까? 가장 행복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나는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응답을요, 오직 그리스도,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 이거를 늘 확인하고 찾아내면 돼요. 자, 오늘 무화과나무의 교훈인데요. 첫째 보면은 예수님이 무화과나무에게 저주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를 보셨습니다. 아직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래 이제 저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있으니까 뭐가 있나 가보니까는 열매가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무화과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지니라고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그 무화과나무 있는 곳이 이루었는데 무화과나무가 뿌리쳐 말라 했거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이번 주에 무슨 포럼을 해야 되겠어요?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참 성공이 뭔가? 무화과 철이 아닌데 열매가 없으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어.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어떤 포럼을 해야 되겠냐 말이에요. 뭐 물론 여러 가지 포럼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예수님 마음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참 성공이 뭐냐? 뭐가 참 성공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게 성공이세요? 아니면 뭐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기에 성공이겠어요? 뭐가 성공이겠어요? 참 성공은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답이 복음이에요. 복음 가진 것이 참 성공이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목사님 한 분이요, 막 저 이제 문 대통령 먼저 얘기 나왔다가요, 저 김정은이 저거 아주 완전 저 사단의 집단이면서 어떻게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막 이 수천만의 백성들을 말이야 하고 막 저거 완전히 마귀 새끼라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요, 그럼 미국은 사람들이 여러분, 저 북한만 저거 마귀 새끼고요, 미국은 마귀 새끼 아닌 줄 알아요. 차라리 여러분, 김정은이는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저거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데 미국은 드러나지 않는 마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고치기가 더 힘들어요. 알겠어요? 오히려 북한은 고치기가 쉽다니까. 사람 때려잡아 죽이지, 온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지. 그게 누가 봐도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하는 짓은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내 밖에는. 그게 완전 배경이 사단이에요. 인권을 하나님의 그 권위보다 더 앞세우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요, 영원히 못 고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한번 전도하러 가보세요. 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들은요, 절대 복음 안 듣습니다, 여러분. 그죠? 막 남의 도둑질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것들이 싹 들어요, 복음을. 어떤 면에서는 김정은이가 복음 들을 기회가 더 확실하다니까. 누구요? 트럼프보다는. 참 성공이 뭐냐? 인생의 답을 가진 게 참 성공입니다. 그 답이 복음이요. 자, 뭐가 성공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달란트와 기능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그게 쓰임 받아야 그게 참 성공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능이 세계 복음화 무관하다, 그거는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작은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수입이 예를 들어서 가장 그 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수입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다면 그게 참 성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걸 보고 기능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성공. 잘 안 되겠지요. 그게요. 누구나 다 그런 생각하고 있겠죠. 월 10억 벌어서 9억 하나님께 헌금하고 1억 쓰고, 그런 생각 갖고 있겠죠. 좋지, 1억 쓰니까. 그런데 주님, 내가 100만 원 벌어서 90만 원 드리고 10만 원만 쓰게 해주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어요. 1억 쓰는 거하고 10만 원 쓰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런 욕심은 버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기능이, 내 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그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무화과나무 이 비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이번 주에는 우리 렘넌트를 붙잡고요, 참 성공이 뭔가에 대한 포럼을 하니까요. 참 성공이 뭐냐,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학교 가면 이 반대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친구들만은 이 반대 것을 가르치잖아요. 서울 올라가면 얘들이 완전 확 돌아요. 벌써 다르다니까. 서울 거리가 다르고 서울 문화가 다르고 서울 애들 노는 게 달라요. 그게. 미국이나 일본에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중학생들의 교복이 뭐라고? 우리 한국 중학생들 교복, 그 메이커 있잖아요. 왜? 한대. 예? 크게 얘기해, 크게. 로스페이스. 우리 한국 중학생들 교복이 로스페이스라고. 그렇게 애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네요. 교복이 로스페이스라고.
온통 애들이 싹 로스페이스. 그 정도로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참 선곡이 뭐냐? 그 옷을 입었다고 말한 게 아니라니까. 입을 사람이야지. 동네 뒷산 가면서 등산복을 뭐 50만 원짜리 입고 간다며. 그게 지금 우리 그 등산복 그 기업의 최고 시장이 우리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아줌마들이 그냥 뒷산 한 3, 40분 올라가면서 등산화 막 30만 원짜리 신고 등산복 막 50만 원짜리 신고 올라간대. 입고. 미쳤지. 하기야 뭐 돈이 쓸 데가 없으니 그런 데 쓰긴 써야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 자녀들하고는요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얘기해야 돼요. 이거 안 바뀌는 이상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 빠져 있는 거예요. 기준은 육신적이고. 그래요. 참 선곡이 뭐냐?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 그 사명인데 무슨 사명이냐면 지금 현장의 문화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참 성공이에요.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 이 현장의 문화의 흐름을 그대로 지금 따라가면 그 문화의 물꼬를 바꿔버려야 돼요. 문화의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걸 보고 문화 서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보셨고 아직 열매가 이를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참 성공이 뭔가 이거를 이번 주도 하고요. 시간 나면 하고 계속 포럼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유를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성경 내용은 이따 뒤에 결론 부분에 가서 좀 설명하기로 하고, 이것도 많은 오해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 두 번째는 뭘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하고 좀 포럼하면 좋겠습니까? 믿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너희가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될 것이다 했으니까 여기서는 믿음이 뭔가? 믿음 오해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진짜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이. 제가 원하는 것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내 말도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진짜라니까요. 내가 하는 말도 좀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믿음을,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강요당했잖아요. 믿어라.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이게 강요받았잖아요. 믿으라고 자꾸요. 믿으라는 거예요. 될 줄로 믿어라. 나을 줄로 믿어라.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어라. 그렇게 강요받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금도 그렇게들 하고 있고 믿으라고. 그러면서 성경 구절 인용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양손 들고 아멘 하고 그랬잖아요.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요.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예외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없습니다. 지금 자꾸 믿어라, 믿음대로 된다. 그거는 신념운동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 속에 그거 확 집어넣지 않으면요, 내나 종교생활입니다. 내나 다른 종교하고 같아요. 지금부터 집어넣어야 돼요. 홍해가 갈라질 걸, 병이 나을 걸, 뭐 문제가 해결될 걸 믿는 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아시겠어요? 그거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믿음을 가지고 좀 포럼하라니까요. 믿으라.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인데 성경은 뭐지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성경 전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믿어라. 그런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 무슨 하나님을 믿습니까? 저 역전에 가서 우리가 옛날에 전도할 때 모슬렘, 알라 믿는 알라. 여러분 경상도 말은 알라가 어린애거든요. 그들은 어린애를 믿는단 말이야, 알라. 근데 그래서 물어봐서, 야, 너 믿는 알라 신이 너한테 해준 게 뭐냐? 없대요. 근데 너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믿냐? 그냥 믿는 거예요. 아무 해준 것도 없는데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그 자녀들이요, 엄마 아빠를 왜 믿습니까? 나를 낳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하고, 나를 키워줬으니까 나를 신뢰하고요. 그런데 자기들이 알라를 믿는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대요. 그런데 믿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이게 성경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이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많지만 이것을 너에게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을 읽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 주제가 뭐냐? 하나님 믿어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믿으란 말이냐?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결과가 뭐지요? 구원. 어디서? 죄, 사단, 지옥. 과거, 현재, 미래. 여기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무슨 응답이 오느냐면은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그 증거로 응답이 와요. 무슨 응답이 오죠? 오직이 옵니다. 오직 응답이 안 왔다는 말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양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응답이 안 와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Jesus is Christ가 아니라 Jesus is the Christ예요. 예수가 그 그리스도다요. 구약에 오시겠다고, 구약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다. 그걸 믿을 때에 반드시 오직 응답이 와요. 오직 답은 하나, 오직. 그리고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그 오직이라는 응답을 통해서 유일성의 응답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에 헌신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유일성의 응답. 재창조의 응답이 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이런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꾸 믿음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진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뭐냐? 그 믿음에 대한 포럼을 해라. 자, 세 번째.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통하여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불신앙을 계속했던 민족이었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표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세 번째,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화해버린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놓고 얘기한 거죠. 결국 이스라엘이 저 로마에 속국돼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흩어질 걸, 그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미리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 세 번째에서는 우리 렘넌트들하고 너의 미래. 미래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봐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미래는 세계복음 언약 속에서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꾸 그걸 모르니까요, 어디 가서 물어보고 싶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우리 렘넌트는 지금 이미 자기의 미래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나의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 돼요. 과거. 과거를 모르는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는 뭐지요? 죄인. 죄인이라니까요. 죄인. 얘기해 주세요. 너의 과거는 죄인. 괜히 뭐 유치원 다닐 때 사진 펴놓고 아이고 이때는 예뻤어 이러면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게 그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의 과거가 죄인이에요. 너의 과거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것을 설명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하나님 떠난 죄인. 더 독한 말을 해도 돼요. 네가 지금까지 살지 못하고 태어나서 곧바로 죽었다. 지옥 간다. 지옥 가요. 멸망받아요. 그게요. 인간은 태어났으면 살면서 구원받아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이상 누구라도 멸망받게 돼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요 죄인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죄인이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영이 죽은 죄인이다. 그게 너의 과거야. 그렇죠. 이 과거를 여러분, 정말로 이 과거가요, 진짜 이게 확 와닿아야 돼요. 아, 내가 이 죄인이었구나.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죄인. 그래야 여러분 조금 실수한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거기에 잡히지 않는다니까. 사람이 실수할 수밖에 없어 살면서. 그렇죠? 사람이 실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실수하는데 과거의 죄인이라는 그 죄가 이해가 안 되면 작은 실수에 딱 묶여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거 가지고 막 며칠째 잠을 못 자고요. 나는 그것들을 보면요, 아이고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럼 네가 죄 안 짓고 살라 했어? 네가 실수 안 하고 살라 했냐고. 그게 과거 내가 죄인이었다는 그 죄인이 뭔가를 모르니까는요, 자기 그 작은 실수에 붙잡혀가지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요. 죄인. 미래를 알려면 죄인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지금은 의인. 그렇죠? 지금은 의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제 살아나 버렸어요.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 버렸어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준비했어요. 그 다른 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가 곧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에 우리를 의롭다, 의인 돼버려요. 의인. 나의 과거는 죄인,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그럼 이제 미래에는 답이 나오잖아요. 너의 미래. 너의 미래는 뭐라고요? 증인. 그게 미래예요. 왜 이렇게 너 미래를 보니까 아유 뭐라고 오래 살겠네? 그게 뭐 그렇게 뭐 미래입니까? 이것이 뭔 아이고 자녀 복이 있겠네? 그게 미래예요? 그런 식이라는 게 전부 미래가. 아, 미래는 뭐 호강한다고 나오네? 미래는 증인. 너의 미래는 증인이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얘기한 거야.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거의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아갈 그거를 얘기한 거야. 그럼 너도 너의 미래를 알고 있어야 돼. 너의 미래는 증인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 사람은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그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신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증인 뭘 어느 이치에 서든 간에 증인으로 그 확신을 갖고, 이 확신을 가지려면 과거를 알아야 돼요. 죄인. 이 미래의 확신 가지려면 현실 오늘을 알아야 돼요. 의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나의 미래는 증인.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 이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를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깊이 이해 못하면 신앙생활 엉망됩니다. 아주. 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으라.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도 우리의 신앙을 굉장히 오해시킬 수 있는 내용이죠. 올바로 이해를 못하면은요. 그렇죠? 야고보서에 보면은 혀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혀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말의 열매, 말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말 조심해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긍정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해라 하지요. 그게요. 이제 그렇게 성경들 잘못 오해를 하는 거예요. 복음 하나 모르니까요. 우리의 혀로는 뭘만 고백하면 되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혀가 힘이 있다고 말해요. 그 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 마음에 믿어 의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느냐. 자, 그 다음에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도 보세요. 제대로 이해 못하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 이게 내용이잖아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기도해놓고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럼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됩니까? 안 되죠. 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마음에 의심 안 했는데도 그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된다 했지 않냐? 막 이렇게 해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막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그게 지금 20년이에요. 그렇게 믿은 게 20년이라니까 지금. 그렇게 믿은 게 30년이고 평생을 그렇게 믿었어.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자,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하나님 믿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라. 자,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슨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믿은 사람은 마음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마음에 의심 안 가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놓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것은 그건 다음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 와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해결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이 산이 저기로 옮겨지더라고 내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산이 저쪽으로 옮겨지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산을 저쪽 동쪽으로 옮겨주세요. 서쪽에 있는 산을 동쪽으로 옮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먼저예요.
그러면 요 산이 서에서 동으로 옮겨지든 옮겨지지 아니하든 나는 상관이 없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그걸로 끝이요. 산이 옮겨지든 안 옮겨지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왜 의심이 생기죠? 전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이 전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죠. 왜 안 옮겨지지? 상관없어요. 옮겨지든 옮겨지지 않든 상관이 없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이 우선된 것이니까. 24절,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렇죠.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우리 문제 해결의 목적이 아니에요. 기도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그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고 걷지 않았어도 상관이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늘 이 말 여러분 굉장히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라. 그럼 역사 일어난다는데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그대로 되리라. 네가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신앙생활에 혼란이 온다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 그것 자체가 이미 응답인 겁니다. 기도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이 목적이라니까요. 기도의 목적이. 이미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져라. 그 기도 이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이미 결론 난 거예요. 끝난 사람이요. 끝났기 때문에 옮겨지든 옮겨지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것의 답이 되고 모든 것의 결론, 모든 것의 끝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항상 해야 돼요. 할 것. 나는 누구냐? 복음 안에서. 나는 어디에 있느냐? 성령 인도 속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서미트 시간.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집중. 나는 어떤 응답을 발견할 것인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오늘요 무화과나무의 교훈이라 하겠습니다마는 참 성공, 진짜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미래, 확신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미래의 증인이다. 렘넌트가 뭡니까? 증인. 그루터기가 뭡니까? 증인.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가 무슨 말입니까? 증인. 나의 미래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